하나님,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또 찬양팀이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참된 복을 깨닫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주님께 예배하다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종을 오게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표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받다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업에 또 남은 인생이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안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 닦다 보니까 11시가 넘었어요. 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뭐가 은혜인지를 아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뭐가 은혜냐? 하나님께 이게 은혜입니다. 도둑놈이 막 도망가는데 경찰한테 붙잡히는 게, 그 도둑놈은 억울하겠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강도가 안 붙잡히고 계속 강도짓을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 굉장히 악이 되듯이 잡히는 겁니다. 신창원이 잡히고 성추행범이 잡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머물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붙어 있는 은혜입니다. 설교 다 끝난 겁니다. 갑시다. 이제 오늘 반찬도 맛있게 다 하셨는데 밥 먹고 가면 됩니다. 세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붙잡혀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자,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오늘 로마서 11장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 로마서 11장이 마무리가 될 건데, 11장까지는 여러분 좀 논술형, 서술형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문장이. 근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이 그렇게도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11장을 서술한 거예요. 그럼 이제 12장부터 뭐가 나올까요? 두 단계로 나눠지는 로마서에서 12장, 13장부터 16장까지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나와요.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로마서 11장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세상 신이 누구죠? 사람들은 몰라요. 이놈, 이 실체, 사단의 영적 존재,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하는 놈이 이놈입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27살 때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는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를 왜 술을 못 끊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집은 늘 가난하고 돈이 없이고 맨날 싸우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만큼마다 안 되는데 뭐. 왜 이럴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안 될까? 늘 이렇게 고민하고 살았던 나에게 사단의 실체, 영적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도 많고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 집이 경남 하동에서 아버님 사셨는데 하동 하숙집이라고 그랬어요. 20명 30명이 들고. 그 영적 대물림이 저에게 와가지고 우리 집에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그것도 좋은데 복음 모를 때는 참 그게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문제는 다 베풀면서도 욕먹는 형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보상심리잖아요. 내가 니한테 이만큼 했는데 니는 왜 나한테 못하냐? 이거는 인간에게 있는 본성이거든요. 그러니 해놓고도 욕먹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집이 이럴까? 그 우리 아버지 마음도 아니에요. 그래, 술 드시고 와갖고 깽판 치고 밖에 나가서 잘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 마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만 잘하면 우리 집은 잘할 때일 줄 알았던,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와 영적 존재의 실체를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가해자인 양 늘 공격했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설 자리가 없죠. 집에 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없고 싸움하고 술로 지내시는 거죠. 그걸 누가 이해해줘요? 왜? 집안이 말아먹고 집안이 늘 도망다니고 늘 월세로 사는 거래. 그래, 가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상처가 꼽히냐?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산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술 안 먹는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머물 수도 없다니까요. 내가 머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접붙였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 있는 건 줄 몰랐다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알고 나니, 복음을 듣고 나니 사단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싸움할 수밖에 없었구나.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가난해지는 걸 싫어하고 없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맨날 달라고 하고 맨날 조르기만 했던 내 인생이 불쌍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는가 깨달아진 거죠.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심령이, 마음이 혼미해요. 뭐를 몰라서? 복음을 몰랐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몰랐어요.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를 하나 몰라서 혼미한 거예요. 늘 혼미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안 뜨이고 늘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 사람이 쫀쫀해질 수밖에 없고 소인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데 내 이익과 내 계산에만 보이는데 어찌 인생이 크게 큰 사람이 되겠냐, 대인배가 될 수 있겠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데, 오늘 찬양팀 찬양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데, 아, 목이 메야 돼. 아, 진짜 은혜다. 이거 못 깨달았으면 아직도 그렇게 거지같이 살았을 건데. 이 자리에 설수, 내가 이 자리에 이 땅에 지금 발 딛고 밥 먹고 살아갈 수 가고 있을까라고 의문될 건데. 참, 아버지같이 안 살아야지, 부모같이 안 살 거야. 그런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철길로. 어찌 그렇게 똑같이 사는지요. 가난하고 돈 없고 통장 보면 한숨 나오고, 그렇다고 변변한 배경이나 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성질만 있고 자존심만 있고 혈기만 부리는 인생 안 된다. 야, 그거 깨닫는 것만 해도 저는 은혜라. 저는 진짜입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은혜다. 듣지 못할 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사람 소리만, 사람 말만 들리니까, 사람 소리, 사람 말, 매스컴, 이 시대가 어떻다 저떻다 계속 그 소리만 듣는데 사람이 안 돌겠냐고. 돌지요, 당연히. 전 돌겠더라고. 미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포항에서 친구 20명, 30명, 40명 있는 친구 일주일에 그 40명을 안 만나면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40명 일주일에 나눠서 만나는데, 그것도 기차게 만나야 돼요. 계획 짜갖고 1편, 2편, 3편 하루에 3명씩 만나가지고, 그래 7일 동안 만나면 21명, 주말에는 왕창 만나고, 그래 만나야 돼. 밤중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허대고 다녀야 내가 하루에 존재감이 느껴져.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 직장은 나가는데 직장은 아무 관계 없어. 늘 밤에 놀러 다니는 생각밖에 안 나. 직장에 뭐가 그래 그 진급이 되고 승급이 되겠냐고. 피곤해 죽겠는데. 복음을 알고 3일 밤새면서 일했는데도 힘나대요. 복음을 모를 때는 아무리 자도 피곤하대요. 참 신기한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거치는 것이 됐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영적 존재인 사단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만, 구원의 은혜만 모르게 하면 인간이 당연히 심령이 혼미합니다. 혼미하단 말은 갈팡질팡,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눈, 영적 사실을 압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인생. 그래 계속 거기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뭐가 원인이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이게 밥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밥상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그리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어떠냐? 항상 이들의 등은 항상 굽게 되느니라. 왜 구워진다고요? 맨날 땅바닥만 쳐다봐야 돼요. 박스 주려면, 돈 주려면 항상 땅바닥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 등이 굽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등이 굽어지질 않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등 굽어진 것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알아들어야 돼요. 올무와 덫이 됐어요. 뭐가? 밥상, 입에 들어가는 것이, 내 평생에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이 올무와 덫이 거치는 것이 돼서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서 사느니라.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 내 것이라고 속입니다. 내 것, 내 소유, 내 가치, 내 존재, 이게 내 건 줄 압니다. 내 건 줄 아는 이 소유욕이 모든 문제를 일으켜버립니다. 여러분, 자, 본론 들어갈게요. 서론 오늘 끝났다니까요. 이 은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면, 이 세 가지만 알고 여러분 인생 살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줄 아는 사람, 이걸 사모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끄집어 당기면서 바울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합과 이세벨의 여인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엘리야를 불러갖고 그 로뎀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뭐라냐, 광풍과 바람과 지진에도 소리 안 났어요. 세미한 음성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 돌을 쫓는 소리라고 돼 있어요. 그 돌을 쫓는 소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출애굽에 하나님이 모세의 돌판에 글을 써주죠. 그죠? 그걸 십계명이에요. 그걸 돌을 쫓는 소리라고 그래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중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남은 자를 뜻해요. 7,000명의 사도를 있다가 아니라 남은 자를 뜻해요. 그 돌을 쫓는 소리, 세미한 음성, 지진과 광풍에도 안 나타나고 바람에도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봐봐요. 기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돌을 쫓는 소리. 그래서 이 바울이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남은 자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울의 마음은 내 혈육과 골육과 친척에게도 내가 배척을 당할지언정,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책 이름이 빠질지언정 내 소원은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 선민이니까. 왜? 하나님이 나라를 선택했으니까, 말씀까지 줬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율법을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앞세워서 행위를 더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버린 것처럼 보이면서 너희들의 실패와 너희들의 좌절과 너희들을 버린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돼 있다.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랑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냐, 너희들이 실패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줬는데, 말씀을 줬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선민 사상이라는 그 사상에 갇혀갖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단 1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남은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 7,000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150년 전만 해도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정한수에 물 떠놓고 빌었던 민족이에요. 5,000년 반만년 역사가, 우리나라는 귀신 역사예요. 귀신 문화예요. 유교, 성리학,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귀신 문화로 만들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도마스 선교사 평양에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죽었는 그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곳마다 십자가 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복음이 저희들에게 들려져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찌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라고 믿어지는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감사해라. 왜? 참 감람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를 배웠다니까요.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거를 잘라내고 이게 열매를 안 맺으니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학자들이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11장에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인 우리 민족이 시샘을 얻어서 우리도 저런 이방인도 구원받는데 빨리 우리 구원받도록 정신 차리자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를 했더니 어떤 신학자들이 우리는 덜러리고 복음이 삥 돌아갔고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해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 문자적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11장을 쭉 묵상하면서 봤더니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러리가 아니에요. 나무를 설명하면 뿌리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고 가지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이 말이에요. 가지가 뿌리를 위해서 있는 거냐, 뿌리가 있어서 가지가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뿌리,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당해도 한 나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남은 자고 너희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바울은 변증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속을 뻔했어. 똑똑한 신학자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너희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뿌리의 진행을 받아먹어서 참남나무가 가진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속에 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란 말은 진짜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뭐가 치유인 줄 압니까? 내가 연약한 게 감사해야 돼. 나의 부족함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지 않다, 나는 실력과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깨달아졌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TV에 광고 나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것,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은혜냐?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은혜를 말하면서 제가 개인 치유 얘기한 줄 압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 치유를 받을 줄 알아요. 받아야 가정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맨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병고침, 우리 집안의 경제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계속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신앙이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요. 이게 기복이에요.
응답만 받으려고 응답만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느끼는 이것 때문에 불건전 신비가 나와요. 그리고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복음도 모르면서 자기 머리대로 막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똑바로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행위예요. 그게 나에게 나온 의고 나에게 나온 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괴물 만들어내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 병 고쳐줄게, 데리고 와. 병 고쳤어요. 눈 돌아가거든요. 니는 내한테 일평생 헌신해. 알겠습니다. 아들 고쳤는데, 아들이 닿는데, 내 딸이 단데, 내 딸이 고쳐지고 내 딸이 나와버렸어요. 단데 다 주죠. 구원 못 받았는데, 복음 모르는데, 거짓된 응답과 거짓된 문제를, 진짜 문제 모르고 진짜 응답 모르고 거기만 쫓아다니는 신앙의 노선이 누굴 만들어내느냐? 괴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치유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연약한 게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는 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정을 막 움직일 수 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요. 안 되고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인간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연약함이 왔을까? 나에게 부족함. 왜 내 마음 생각대로 잘 안 될까? 왜 나는 늘 왜 부족할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늘 힘들까? 그 자체를 영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영적인 문제 뭐예요? 인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사단. 인간 스스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원죄와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인간은 본래 불신앙하는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존재예요. 이거를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고 이게 복음을 체험할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체험할 시간표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다른 건 안 돼요. 사단과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오늘 진도를 좀 빨리 뺄게요. 자, 두 번째는 개인 치유의 가장 빠른 시간표는 내가 인정돼야 됩니다. 내가 인정돼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치유입니다. 정말입니다. 본래 연약하게 태어나고 본래 부족하게 태어나고 본래 약하게 태어났다. 그 자체가 은혜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좀 괜찮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돈도 있고 배경이 있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은혜를 하나님 만나겠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뭔가가 갈급해야 돼요. 뭔가가 안 돼야 돼요. 뭔가가 힘들어야 돼요. 왜 그런 방법을 하나님 쓰실까요? 사람은 목이 곧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 1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내가 좀 잘 되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주고 햇빛이 불어줬어요. 농사 잘 됐어요. 와, 하늘이 도왔다. 말은 그래요. 근데 진짜 안 믿어요.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돕지 하나님이 도왔다는 말은 안 해요. 내 자녀가 잘 돼요. 우리 집이 잘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말은 해요. 그런데 자기의 의가 들어가고 자기의 노력이 들어갔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게 꼭 들어가요. 인간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내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구원받기를 원해요. 진짜 은혜는 뭐냐?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 내 마음대로 했다고요? 내가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아요. 영접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되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복음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개인 치유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감사예요. 그래서 치유되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감사가 나올 겁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도 감사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어려움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약하게 태어나고 나를 부족하게 태어나고 내가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종교생활에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내게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로 올바른 신자예요. 그럼 다른 사람 다 틀렸냐?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요즘 신자들이 어떻게 시달리고 갈급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구원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연약하고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나고 왜 나를 이런 가문에 태어나게 했는지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을 못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나와요? 원망, 불평, 근심, 염려, 두려움만 나오는 거예요. 늘 상처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났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다가 또 넘어지고 은혜 받다가 또 좌절하고 은혜 받다가 또 갈등하고 은혜 받다가 또 시험 드는 거, 그게 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아니면 나는 온전한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붙어있고 머물고 하나님이 붙잡히는 은혜 속에 들어가 있구나. 요게 은혜야. 맞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이 뭐로 보여야 되는 줄 압니까?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족이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개념이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못 살게 구니까 원수입니까?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원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안 맞아서 원수입니까? 그 원수의 개념이 틀린 거예요. 뭐가 원수입니까? 복음을 안 받는 게 원수입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게 원수입니다. 복음이 안 깨달아지니까
원수짓을 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안 살려보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사라지는데 뭐, 안 사라지는데 뭐. 그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원수로 보인다. 뭐로 원수로 보입니까? 마귀가 원수로 보여야지. 우리 가정에 복음이 안 들어가게 하는 원수가 보여야지.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원수로 보여야지. 최고의 선교지로 보여야 돼. 맞아요. 그래야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그때 눈물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참 헌신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생명이 없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밥만 먹는 존재잖아요. 밥만 먹는 존재. 참, 아니 인생 한번 잘 살펴보세요.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거예요. 인생 태어나서 뭐 업적 하나 남겼다. 그래도 인생에 뭐는 업적 남겼다. 한 줄 한 줄. 경부고속도로 닦았다. 박정희 대통령 한 줄. 새마을운동 했다. 한 줄. 그래 봐야 인생은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가족 잘 보세요. 가문 잘 보세요. 가문과 가정과 성장 배경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게 돈인데요. 돈, 육신, 나 중심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딸 결혼할 때는 불신자 연봉 1억 되는 사람하고 결혼시키 부는데요. 여러분 진짜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왕이면 다 옹치마다 감사. 자네 연봉 얼마 받나? 요즘 TV에 나오대. 자네 얼굴 뭐 바르나? 유로스 바릅니다. 결혼해! 시간을 절약하고 뭐 평생 망쳐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세상에 여러분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근면 성실 약속 잘 지키고 최선 다하고 그게 지금 교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불신자보다 못하는 삶을 살면 경제 안 따라옵니다. 진급 안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지금 기본 얘기하려고 제가 신학 나와갖고 기본 얘기하려고 질판했습니까? 기본도 안 되는 신자가 있으니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기본이 왜 안 되는지는 저는 압니다. 왜 기초가 안 되는 줄 압니다. 근본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거하고 붙어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에 붙어갖고 정신 마음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연약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메시지, 미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늘 육신에만 늘 잡혀 삽니다. 여러분 가정 보면서 최고의 선교지로 참 눈물, 참 기도, 참 헌신 되길 바랍니다. 가문 봐야 됩니다. 가정 봐줘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우리 딸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복음 없어서 그런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올바른 생각을 못 갖는 이유는 그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나밖에 모르는 각인뿌리 체질, 나, 육신, 돈. 그래가지고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사람이 돈 있고 이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이 사람이 지식이 많을수록 그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붙잡혀 갖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다른 사람이 다 노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좀 못 배워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진짜로. 좀 IQ 좀 떨어져도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좋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얼마 안 살아 어르신들 계신데
얼마 안 살아봤지만 제가 가만 보면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나이 연세 드셔도요,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구원 하는 분이 있어요. 나이 젊어도 구원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에 가족과 가정에 있는 현실 보면서, 상황 보면서, 여러분 지금 문제 보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참 눈물과 참 헌신과 참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있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오늘 여러분 찬양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노예되는 것도, 포로되는 것도, 문제 오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연약한 것도 싹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상한 목사 만나고 이상한 교회 만나면 여러분 다 틀리고 집안 망해버려요. 정말이에요. 제가 딴 설교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뭐냐면, 딴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데다가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내가 여러분 살릴 메시지가 아니고 제가 살아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부서장방에 글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안 붙잡고 가는구나. 설교를 듣는데 현장에서 설교 놓치고 설교대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없고 설교를 듣고 가는구나. 확인하는 시간은 별로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쳐가지고 다시 까고 막 이런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자. 내가 살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내가 주인이가, 내가 우리 교회 주인이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시험과 갈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 진짜로 내게 오는 갈등과 시험이 없어져 버리고 한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저 사람 뭐냐? 내가 하나님 은혜 먼저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저녁에 어제 3시까지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오늘 찬양팀이 또 은혜 주시고 감사하고, 우리 오늘 또 추수감사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여성계들은 감사하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앉아 계신데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되고 내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있는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자꾸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한테 시험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래 나도 그랬지,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래 괜찮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은혜 줘야, 붙잡히는 은혜를 받아야 머물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내가 거기 붙어 있는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은혜. 이번 주 지난주에 충주에 있는 김 목사님이 저한테 방문하고 이제 같이 있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주일 로마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뭐냐고는 하나님의 은혜 이랬더니요, 최은혜라고 제목을 적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를 하는데 최은혜, 그냥 최은혜 쓰라는 거예요. 말이가 당나귀가. 내가 하나님 은혜, 다음 주에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번 달은 그냥 다 은혜로 갈 거다 하면서. 왠지 압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불신자들도 그거 부처님 감사합니다 똑똑똑똑 이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년 동안 인도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아는 겁니다. 내가 복음 받은 겁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달라져요. 여러분과 관계된 만남과 사람이 달리 보여요. 그 사람한테 늘 도움받으려고 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보여져요. 맞습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일이요 전문성을 갖추게 돼 있어요. 얼렁뚱땅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유일성 응답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장에 다 있어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지식도 있고 의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한 가지 없어요. 한 가지 뭐요? 복음 몰라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한 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본주의, 기복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율법주의, 형식, 선행, 행위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나쁘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좋은데 그걸로는 여러분 힘으로는 이것 가지고는 사단이 꿈쩍을 안 해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눈이 열릴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현장에 한 가지 없는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이 선명해져요. 뭐가 기준이 선명해지냐? 안 따라가요. 뭐 안 따라가느냐? 사람 안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예배, 말씀. 저는 요즘 조금 배짱이 좀 생겼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된다는 말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게 잘 된다고 하는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밥을 먹고 어떤 반찬을 먹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사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관심 없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냐? 은혜에 붙잡히고 머물고 붙어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 근데 그 여건이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여건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뭐가 배짱이 생겼냐? 저 사람의 시간표가 올 거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거다. 어떻게? 갈급함을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인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갈급함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라든가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한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하고 하자느냐? 반드시 경제 축복 받게 하실 것이다. 왜요? 이 사람의 고백이 나올 거예요. 곧.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하나님께 고백해요. 내 거 하나도 없구나. 내 게 없구나. 하나님께 받은 것 드리는 거구나.
내 모든 것들에도 아깝지 않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와요. 그게 경제 축복의 시작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확신하거든요. 저 우리 집사람하고 결단해 갖고 우리 돈 아무도 없어도 쓰지 말고 우리 헌신 예배 이런 거 딱딱 10만 원씩 우리 한번 해보자. 결정한 다음부터, 작년부터요. 결정 딱 한 다음부터 우리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줬어요. 정말이에요. 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받는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이 통장에 40몇만 원 꼽혔다가 눈코 뜰 새 없이 빠져나가는 거 알잖아요. 제 경제를 알잖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 경제를 알잖아요. 근데 이 언제 축복받느냐?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버는 그 생각이 없어져요. 아, 하나님이 일을 왜 전문성과 업을 주셨느냐? 나에게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구나. 맞습니까?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일 잘하란 말입니까? 전문성 가지란 말입니까? 돈 따라오도록 열심히 하란 말입니까? 그거는 기본이 그게 아니에요. 그 업을 통해서 한 가지 없는 현장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 제자 되라 이 말입니다. 되라 말 안 해도 되어질 겁니다. 왜? 여러분 아무나 솔직히 말해서 아무나 그리스도 복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도나이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한 적이 없어요. 봐봐요. 안 붙잡혔잖아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래놓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 찾아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 아니 망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사명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게 맞다면 많은 게 맞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우리를 근원적인 축복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확실히 믿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감사와 절대 은혜와 절대 응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었고 머무는 자 되었고 붙어있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말씀으로 확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